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계속 배우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결국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88번 믿음과 약속 3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국 성숙한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고 그 축복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우주를 따르라. 결국 성숙한 믿음으로 내 의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얻으리라. 결국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도록 맡겨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렇게 성숙하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예,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의 사람아.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0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결국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생, 예, 결국 영생을 얻고 예, 그리고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결국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결국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피하라는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10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만족하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라니. 예.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자 되려고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 어떠한 세상 물질, 썩어질, 없어질 거 그런 것들을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라는 겁니다. 예,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예, 족한 줄로 알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어떤 사람? 돈을 욕심을 내는 사람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예, 결국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까? 부자 돼야지, 돈 벌어야 되지, 성공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그랬습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따를 것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내용입니다. 예, 뭐라 그랬습니까? 예, 거기서 이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의는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은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다. 이를 아니할 자. 결국 은혜라 그랬죠. 예,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선물로 받는 겁니다. 예, 우리가 빛은 뭡니까? 예, 우리가 결국 노동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결국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예, 그가 99세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도 89세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100세 자식을 낳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뭐예요?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먹을 것 가져갔나요? 마실 것 가져갔나요? 네, 어떤 불뱀과 전갈대 쫓을 무기를 가져갔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늘 깠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근데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60만 3,550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60만 3,548명은 가면서 온갖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모두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 4장 17절에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로마 4장 19절에 했잖아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살해 때가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근데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 간접하는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쪽에 복종시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론과 지식과 생각 때문에 안 될 거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르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지 따리라. 그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 그는 어떤 은사 받은 사람에게, 그는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만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등 저런 등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백성들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은사 받은 자에게 어떤 이것은 아니면 초대교회 때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와 관계없는 얘기를 왜 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생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법을 네 생각에 넣고 마음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죽은 자를 사시고 없는 것들이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 성경에 없는 걸 자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 오히려 잘못된 사람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초대교회만 있었다. 아닙니다. 은사 잡았다.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 말씀 그대로.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 없는 걸 자기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을 안 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죽은 것 같고 아내도 그런데도 의심치 않고 믿었더니 결국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이삭 독자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번제로 드려라. 없애버리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일길이 넘는 그 모리아산 내가 지정한 그 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작심삼일이라 그랬잖아요. 3일 동안 그 약속을 데려보면 사람들이 작심하고도 3일 안에 다 포기해버려요. 그게 작심삼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독자 이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번제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갔지 않습니까?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종을 중간에서 떼어놨어요. 왜? 100세가 넘었는데 그 사람은 1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만약 자기 아들을 꼭꼭 묶어서 번제로 들려 각을 떼려고 할 때 거기에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할아버지 망령들리냐고 오히려 못하게 하면 방해할 수 있어요. 그 중간에 다 떼어놓고 그 아들이 장작단을 밀고 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 나오는데 가는 겁니다. 지고 갔어요. 아들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양이 있어야지.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물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맞아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를 죽인다고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장작단을 쌓아놓고 그러고서 장작단 위에 꼭꼭 묶어서 거기서 칼을 들고 가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겁니다. 꼭꼭 묶여서 그러고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입니다. 결국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내 아들도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준비해놓고 그러고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 경이라는 말이요. 경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경이. 그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뭐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책망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도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을 때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는 7족속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키고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했어요? 땅도 그들을 싫어요. 왜? 우리가 범죄할수록 땅이 더러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아내의 말을 세상 말을 들었을 때 인간의 말을 들었을 때 마귀 말을 들었을 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의 7족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나니까 땅도 더러워져 땅도 싫어하는 거예요. 땅도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망했던 것처럼 사람과 함께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고 있던 저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을 받으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림 받는데 이왕이면 믿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피조물도 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싫어합니다. 피조물까지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기셔서 의에 결국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결국 우리의 손은 하나님이라고 확정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의는 뭡니까? 그 의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대로 결국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함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다. 주기도 쓰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요. 거룩히 이름을 받아요. 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라의 힘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그렇잖아요. 몇 날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귀한 약속 주시는 것보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열흘 만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있으면 권능을 받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보다. 통일되는 것보다. 계속 베발론에 망하고, 그들은 계속 나라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계속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방되는 게 뭐예요? 나라가 통일되는. 근데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의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했던 마태복음 6장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해주지, 내가 더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가 뭡니까? 의는 결국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의롭다를 얻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없고, 결국 뭡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결국 입으로 범죄하는 것. 이건 경건의 헛것이라고 그랬고,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단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써요? 말세의 징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백성들이 뭐라고 써요?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결국 경건의 모양만,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은 뭡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금 보셔요.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생각해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은 그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약속을 봤어요. 가나안 땅 보면서 저건 우리가 취하리라. 왜?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명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갖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소망 없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 말도,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생각도 달라야 돼요. 모든 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 달라지는 그런 걸 갖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중요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는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뭐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낳고 등등등 해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예수 믿는 게 축복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랬잖아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까닭없이 하나님의 성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결국 하나님 믿는 게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 자족하는 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또 그것을 결국 옳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결국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경건은요. 감사.
하나님은 그냥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면서 먼저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고 하나님 백성 된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다른 거 주든 안 주든 그걸 아니에요. 그래 감사할 때 하나님 축복 주시고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보러 나는 이게 걱정이야 이게. 그럼 왜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결국 10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자. 결국 뭡니까? 경건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온강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아요. 왜? 로마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많은 핍박이 있더라.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입니다. 여기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신 그분을 내가 모셨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잖아. 그분이 주인이잖아.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제자 죽겠다고 하고 섬길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주님이 그 옆에 계시잖아요. 천지만물을 주하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냥 주님 주무시면 옆에 자도 돼요. 근데 죽겠다고 하고서 주님을 깨우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명령하니까 잠잠했잖아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가 주님도 내 안에 계시겠다는 요한복음 15장 4절 믿음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주님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주님과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인가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타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관계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평생 다니고도 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뭘요? 우리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이는 혈통으로 하여 사람의 뜻으로 다지 하나님께로 나뉘어 하나님 말씀으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겠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고 들어가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결국 마음문을 열어야 해요. 마음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 결국 들어와 먹고 그와 나랑 더불어 먹으라. 결국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결국 교제는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결국 우리가 믿음의 종점은 영혼 구원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아들까지도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이제는 복음을 받아 허물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예수 믿지 않으면 허물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다시 그분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결국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에게 허물치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받은 자의 허물한다. 왜? 꾀를 버려라. 그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않으라. 그리고 갈래 멸망받지 않으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간섭하시는데 때로는 재물을 풀어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위치로 돌이켜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잖아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한 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뭔가 더 하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 온전한.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라고 쓰면 무슨 상이 있겠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구제하는 내가 그걸 다 갖다 놓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하는 헌신에 있어도 헌신한 그런 봉사가 있어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바탕으로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부터 사랑의 기초에 그 넓고 길고 좁고 깊이 것이 어떤 것을 깨달아서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이 나겠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핍박자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 그보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 그러면 상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하는 은사나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랑하지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없다 그랬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2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선포한 뒤에 씨 뿌린 자의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들었으나 똑같이 네 가지가 말씀을 들었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땅과 결실하는 땅이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뭐예요? 길가의 땅. 짓밟히고 마귀가 물어가고 구원 얻지 못하게 마귀가 막으면서 뺏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뺏기는 거죠. 또 바위의 땅은 뭡니까? 기쁨으로 받기는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기초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합니다.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족하고 집에 누워 있습니까? 이걸 뭡니까? 바위의 땅이죠. 바위밭이죠. 그리고 가시떨기는 뭡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 세상 쾌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결실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죽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옥토가 왜 좋습니까? 산에서 큰 바위가 부서지고 바위가 됐다, 자갈이 됐다, 마지막에 모래가 됐다. 옥토가 됩니다. 거기에는 잘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인내하지 못한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내를 통해서 결국 참고해서 모든 걸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결실하는데 근데 결실을 어떻게 하냐? 100배, 60배, 30배, 100배, 60배. 아니야, 하나님 100배 하면 100배, 60배, 30이지. 왜 100배, 60배, 30배? 100배는 뭡니까?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60배는 뭡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30배는 억지로라도 그래도 하면은 30배.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는 순종할 때, 의무적으로 할 때, 그리고 뭐지가 그냥 억지로, 예, 억지로 해도 하면은 축복을 받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예, 60배, 100배, 30배,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랬습니다. 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요. 예,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 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인내로 오를 영혼을 얻으라. 자, 마지막에 온유입니다. 예, 마지막에 온유죠, 온유. 예, 온유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의 하나님 축복이시나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니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도요.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너는 뭡니까? 도하더라.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모세가 축복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받는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믿는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결국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믿음과 약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믿는 백성답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일생하시며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뭔가 믿은 사람들께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같은 모든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